이성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이성적인 깨달음은 자초지종을 전해준 고넬료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감동받은 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이방인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분명 선택된 백성이라 생각하는 그 유대 민족들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 바탕인 생각이었는데, 베드로는 이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사람들,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때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은 남은 자 사상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자 사상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숨겨두신 백성들, 즉 남겨놓은 백성들이 어느 시대든 어느 때든 있었다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이야기인데요. 엘리야는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시죠. 엘리야는 그때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남겨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계속해서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남겨두는 것이고, 또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깊고 오묘한 분이시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탄성을 자아내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교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한 것은 어쩌면 교만이죠. 그랬는데 그런 교만이 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주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기쁘심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경탄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발견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점점 발전하는 개념이 됩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와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역사하셨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성적인 깨달음 때문에 감동을 받아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설교에는 증인이라는 말이 2번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증인 말고 증언이라는 말도 2번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39절과 41절에 각각 한 번씩 나오고, 증언이라는 말은 42절과 43절에서 또 이게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을 증인의 증언 설교라고 정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현장을 목격한 자입니다. 현장을 목격했기에 이 증인은 그 현장에 있던 그 모든 일들을 아주 소상하고 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그 모든 현장의 일들을, 사건들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을 또한 증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생생한 증언은 현장을 목격한 증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증인이고 또 증언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생생한 현장감을 담아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4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것이 이제 이 오늘 본문 설교의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중간 부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여서 전반부는 설교의 전반부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그 증언을 담은 것이고, 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이후의 일로 또 나누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두 부분 모두의 증언자,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사역할 때에, 그러니까 전반부 내용, 이 증언 내용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이게 설교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설교 전반부의 도입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설교 후반부에도 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서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하신 일, 곧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내용 또한 후반부, 전후반부를 다 가름하는 그런 그 서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렇게 서론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제 만유의 주가 되셨으며 또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이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인해서 만유의 주가 되고 화평을 전하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임을 베드로가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만유와 화평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이고, 그래서 만유와 화평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이 전체적인 그 서론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이 설교 전반부만의 도입부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란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설교 전반부의 어떤 그 도입부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37절에서는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바로 이방인들이 되겠죠. 이방인들, 그것을 너희도 이방인들도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전반부의 도입부와 그리고 설교 전체의 서론 그 내용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방인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잠깐 벗어난 적이 있긴 했지만 공생애의 아주 대부분은 거의 90%, 95% 이상은 유대인만을 위한, 이스라엘 자손들만을 위한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이스라엘 자손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 너희도 그것을 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의 논지, 후반부의 논지이죠.
근데 이 후반부의 논지는 전반부의 논지와 달리 그 대상을 현저히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아님을 이 41절에서 알 수 있죠. 그 수의 대상이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의 대상을 현재 축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36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41절에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 서론보에서의 그 만유의 주 되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둘 다 모두에 속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예수님의 공생의 업적과 또 부활 후에 예수님의 업적들 그 모두를 다 전할 수 있는 증언자임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증언과 같이 갈릴리와 유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선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구체적인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행적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성령과 능력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셨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죠. 고치시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의 최대의 사역, 3대 사역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보았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그래서 그때 이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증언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인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과의 추억이 잊어버릴 수 없는 강력한 그런 추억들이었기에 베드로는 너무나도 확신이 있고 또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곧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베드로는 이 이방인의 땅 가이사랴에서, 그것도 이방인인 고넬료 앞에서 예수님의 행적, 곧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을 다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로 온전히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베드로는 3년간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십자가 사건 이후 곧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확실하고 또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였습니다. 이 내용은 후반부의 내용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셔서 오직 미리 택하신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내용인데요. 당연히 그 속엔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특이한 것은 식사 공동체만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들만 특별히 증언자로 세우셨다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것은 성경에 약 3번 정도 나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었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의 그런 조반 식사가 있었고, 한 7명의 제자들과 베드로 포함한 7명의 제자들과 조반 식사를 나누었죠. 도마가 또 부활의 주님을 의심할 때에 떡과 고기를 먹은 이런 그 사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도 되는데 그 외에는 음식 공동체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그런 음식 공동체는 이제 이 3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공동체가 이렇게 3번밖에 나오지 않다는 것은 음식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이 음식 공동체에게 특별한 사명이 부여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특별한 사명은 곧 증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베드로가 42절에서 단순하게 백성이라고만 말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단지 여기서 증언자로 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백성, 모든이라는 단어를 빼고 백성이라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를 볼 때에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면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대인 개념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던지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식 공동체에게 전도하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그런 사실과 또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증언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베드로의 증인의 사명을 이렇게 설교 내용을 통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 설교 내용을 이해했길 바라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증인의 삶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증인으로서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증언이 없으면 복음이 전파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거나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베드로의 증언은 이 두 가지 점이었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베드로가 후반부 내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및 심판주 되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는 이 증인의 그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전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 내용에 고스란히 그 내용을 담아 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략하나마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살펴본 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증인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음을,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음을 그것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장소라 하여도 우리의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생생한 예수 체험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아주 담대하게 주님만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그 주님의 생애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아주 소상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고넬료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의 그 수혜자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 전체를 다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베드로의 설교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증언자로 서야 한다. 어떤 자리든 담대하게 증언자로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오늘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증언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